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달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4월 마지막 날을 예배하는 달로 정하신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고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경험하여서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저도 죽음이라는 경험을 어린 나이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로 4살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장의 질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슬픔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저희 집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조금씩 크고 보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상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인이 정도 나이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3살인데 저 나이에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저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30년이 훨씬 지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비행기 태워준다고 이렇게 높게 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던 기억과 저를 옥마 태워서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 그 기억은 이미지로 남아서 지금도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4살도 안 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아버지는 아마도 제가 어릴 때 매일매일 만나면 계속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는 분, 나랑 놀아주는 분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이 오늘을 살게 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들 죽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서는 살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를 추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고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예전에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정도의 의미로 부활을 생각하십니다. 추억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시는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단순히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날마다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던 그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피 흘리고 찢겨진 그 상태 그대로 무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슬픔과 아픔으로 그 무덤으로 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동굴은 아마 어둠이 가득한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죽음만이 있었던 무덤, 그곳을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찬란한 빛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두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인들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몰고 갔던 죽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녀들을 만나주시고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 같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2000년 전 일인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와 저는 누나가 셋이고 저희 5식구는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고 집안 살림만 하던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생계 현장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범하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깨어지기도 쉽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보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요. 우리가 질그릇 끝같이 연약했지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의 가정에 전해진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었던 저희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 행복하게 회복되었고, 저희 가정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과 역경, 어려움, 또 삶은 평안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려움과 외로움, 우울, 슬픔이 있다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사망의 권세와 죄와 슬픔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새벽에 나타내신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원래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말하면 미국 시민권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가신랑감, 상상 속에만 있는 엄마, 친구,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과 칼과 같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부러워하는 삶에서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각오로 인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세운 교회라고 해서 부흥하고 잘되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나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교회, 물러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삶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같은 남편이 있다면 주위에서 빨리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울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4장 6절을 살펴보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실패였고 연약한 삶이었죠.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서의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교회를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복음으로서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장 약한 그것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시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나타내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부활의 새벽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여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성도의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그 그릇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나타내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녹정교회에 모임하고 나서 이제 한 3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성령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20년 전, 10년 전, 몇 년 전 교회에 좋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20년 전에 지어졌을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마을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10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무엇이 하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왜 뭐만 하면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하십니다. 목사님, 가장 힘들 때 오셨어요. 가장 교회가 약할 때 오셨어요. 라고 힘내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때가 가장 큰 기대를 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지금 가장 나타나기 좋은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완전한 부활이 임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부활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성도들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활의 새벽을 밝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빛을 날마다 세상에 비추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성령들 가운데 나를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감 또는 사람들의 관계,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한번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또 삶 속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생긴다면 즉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부활의 빛이 비추어져서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약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약함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약해질수록 소망이 커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내가 부활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삶 속에서는 좌절이 많았습니까? 다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기대가 많았습니까? 혹여라도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두움과 다툼과 좌절이었다면 이번 한 주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좌절의 순간에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기뻐하시고 그때에 찬양하셔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절대 과거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서 빛의 자녀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